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JC 라일의 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또 쓰신 이제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의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는데, 이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또 기도잖아요.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완성까지 이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 하는 첫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참 기도.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응아하고 울게 되는 것처럼,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요, 새로운 본성의 일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첫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영혼에 대해 갖는 관계는 생명이 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습니다. 기도가 믿음에 대해 갖는 관계는 호흡이 생명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내 이해력을 넘어서는 일이며, 사람이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역시 내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주된 증거이며, 그 거듭난 사람이 자라가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대화를 이어서 계속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인데, 이것이 나의 삶에 소홀히 되거나 나의 삶에 이렇게 현저히 약해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서일이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여하시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일이 이렇게 특별한 이 자리가 없거든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항상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대화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은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부부 관계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기도로 측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신자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당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구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이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싸야 하는지, 이게 아직 뭐 자기도 막 어색한 그런 상황이라서 부모가 도와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도요,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또 우리의 죄와 결핍,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작정해보고 뭐 해보자. 그리고 그의 응답이 오는 거에 따라서 기도를 이제 계속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멈추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기도를 꾸준하게 항상 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 인생 계속 힘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도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접근 속에서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니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종교에서도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런 응답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것은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 식으로 그냥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응답 받아, 여기에만 매여 있는 그 이상한 신자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태가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이 얘기하는 그 가증한 기도, 하나님의 율법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것이 된 것을 기뻐하는 가증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필요는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율이 문답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99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특별한, 유용한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신자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소율이 문답 3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그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될 것. 그러니까 곧 복음과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할 모든 내용을 제공받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귀를 들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 수단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런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에 대한 반응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토라인데 이게 좁은 의미로는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그 율법이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지금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 복음과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는 가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과감없이 투사하여 그것을 끌어당기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내가 독백으로 기도하고 특별한 음성을 내면에서 듣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내면에 있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에 필요한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온갖 내용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손 배우죠. 예. 하나님을 부르고요. 예.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생각? 기도하면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그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서대로 기도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어린이 수준에서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걸 그냥 그렇게 하면 되구나. 난 감사했어. 나는 회개했어. 나는 간구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감사와 뭐 회개와 간구 이렇게 해서 기도가 성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요소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갖는 거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 어떤 그 내용에 이게 한정되어서 그것만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감사할 것도 항상 뭐 비슷하고 이게 뭐야 간구할 것도 막 힘든 일 안 생기고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하구나, 하나님의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기도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을 읽을 때 이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그거를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쉽게 어기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그 나의 삶을 보고 전혀 다른 나의 삶을 보고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막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구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을 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영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 나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여러분 이 세상 현실 전부가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걸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약속 속에서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 찬양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없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 없이 그냥 이런 순서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은 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와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알려주고 기도 후에는 어떻게 또 처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표현하기에 합당한 그 표현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특히 뭐가요? 시편 기도가 시편이 그렇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기도의 모델도 보여줘요. 또 기도를 소홀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기도를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도 성경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시는 마지막 선지자, 유일무이한 선지자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어떤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지만 성경이 마치 기도의 지도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한 대로 기도 생활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핵심적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있잖아요. 본문의 위치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어떤 제자들의 그 삶의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적인 그 삶의 그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로 살고 또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위치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언제나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로 얼룩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이 많은 어떤 기도의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보면 탄식하는 기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탄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꽂히는 것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균형 잡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참 위대한 선지자이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름말이 있고, 두 번째 이게 본론에는 이제 6개의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바른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기도의 바른 우선순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부름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기도의 바른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제가 그 주기도문을 설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큰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이 앞부분이 사실 이 주기도문 나머지의 그냥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은 다시 뒤에 게 이제 따라오는 그것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이 기도가 뒤에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부름은 우리의 기도가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쏟아내야 할 나의 필요를 쏟아내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내가 그 관계를 누리는 의미로서 하는 것임을 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 자체,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죠.
기도는 어떤 다른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 때 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본론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바른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은 6개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6가지의 간구인데 앞에 3가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에서부터의 보호, 이렇게가 이제 또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흐름 속에서 기도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기도고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우선시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선되는 그 목적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 곧 우리의 양식과 죄 용서함과 시험으로부터의 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자 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또 나의 이 죄가 항상 문제이고 또 나의 연약함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 나의 의존성과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호를 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의 이 내용과 방향성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부분은 이제 바른 기도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간구의 궁극적인 근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죠. 마지막 성령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뭐요?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말하고 권세는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영광은 그분의 완전하신 본질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가치를 말합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그분의 그분 되심에 그 가치, 아름다움, 탁월함, 이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기도의 이러한 목적이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이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 능력 있는 분으로서 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으로서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게 기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그분이 이러한 분임을 이로 드러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바른 내용, 바른 우선순위와 그리고 균형성과 그리고 바른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2가지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균형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그 특징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도의 포괄성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아주 짧은데 이 기도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번부터 3번째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자연 만물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또 5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그러니까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네,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번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악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과의 관계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말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은 기도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기도문에 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데서부터 교회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부터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감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GPS가 달린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죠. 내 느낌상 이게 오른쪽 같아도 GPS가 이제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GPS 없이 내 느낌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길을 잃거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주기도문 앞뒤에 이제 잘못된 기도를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것 정도로, 아니면 뭔가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응답까지 주면 이제 그 사람은 종교에 매이게 되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남는 거는 나 기도 많이 했다, 응답 많이 받았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면 기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영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반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성취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진짜 견고하게 잡아주고 그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물론 그 우선순위라고 해서 꼭 이렇게 무조건 항상 모든 기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탄식부터 말할 수도 있어요. 뭐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순서를 이렇게 뭐 바꾸는 것은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항상 이렇게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많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계속 연습했어요. 마틴 루터의 경우도요, 평생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자기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기도했는데, 뭐 2-3번 정도 이게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이것을 많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큰 하나님을 많이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래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그 고백들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고, 그리고 나의 말로 덧붙여서 또 하나님을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뜨겁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 의미와 적용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이웃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에서 나의 역할들, 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나의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 힘을 달라고, 일할 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런 것들, 타협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게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게 이제 좀 잡아주고 잡념이 끼어드는 것을 막아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되고 반드시 구할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진짜 필요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정말 기도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돼, 특히 잘 안 될 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제가 주기도문 설교한 게 있으니까 그거 다시 들어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특별하게 관여하시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다른 많은 복들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아버지의 그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서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도움을 잘 받아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